아닙니다.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기만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택하여서 뽑고 하나님의 구속함을 얻는 자녀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또 기도하면은 왜 병이 낫는가?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이 말씀을 언약으로 우리가 깊이 받아들여서 이 말씀이 우리 삶을 치유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된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함께 주의 말씀으로 받고 은혜가 되는 축복의 귀한 시간이 되게 허락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도하면은 왜 병이 낫는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론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그냥 형태만 이렇게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인간 몸 안에다는 자율신경이라는 이 자율신경을 두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자율신경이 약해지면은 모든 기관들이 약해지고 그 약한 걸 통해서 몸에 병이 찾아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 자율신경이 튼튼하고 건강할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질병들이 몸 안에 침투를 하지 않도록 방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율신경이 약하고 하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병들이 몸에 침투하는 요인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자율신경을 튼튼하면은 스스로 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몸에. 그래서요, 이 자율신경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게 허리 척추를 통해서 연결돼서 활동을 하는데 이 척추가 뇌하고 연결되어 있죠. 신경이 뇌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세포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조그마한 바늘로 이렇게 몸을 쑤시면 자율신경에 의해서 몸에 전달이 되죠. 뇌까지 전달되죠. 그래서 침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조그만 건데 날카롭거든요. 근데 그것을 몸에다가 탁 찌르면은 온몸이 움찔해져요. 아프니까. 그게 자율신경과 연관돼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율신경은 뇌, 또 이게 마음, 또 이게 생각, 또 정신, 영혼,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 주에 병원에 한방병원에 입원했는데 아침, 오전과 오후로 침을 놔요. 부항도 뜨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것들 물리치료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침을 이렇게 탁 놓으면은 그분이 조금 따끔합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탁
찔리면은 벌써 몸이 탁 느껴져요. 이렇게 침을 찔러 내 몸으로 침이 들어온다는 걸. 그러면은 내 생각이 벌써 그것을 감지를 해요. 그러고 내 정신은 벌써 이제 긴장을 딱 하죠. 그 침이 들어오니까. 근데 이것이 영혼까지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몸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과 이 생각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무슨 생각을 가지느냐, 어떤 정신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내 마음이 단단하게 딱 있다 그러면 어떤 영향이 오더라도 흔들림이 없지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자꾸 갈대라고 그러잖아요. 별로 생각을 다 하잖아요. 이 마음과 생각이 막 갈등을 하면서 이 외부에서 오는 것들을 우리의 정신 속에 그대로 들어오게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 정신만 들어온 것이 아니고 우리 삶에, 우리 전체 삶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병이 인간에게 들어오게 된 시기, 이 지구촌에, 이 인간 세계에 이 병이 들어오게 된 시기가 언젠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유가 어떻게 해서 이 질병이 오게 됐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어떤 삶을 누렸는가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예,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야 하는 그 목적을 분명히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목적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하시고 그랬어요. 이 목적이 이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했는가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가?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5가지 목적을 하나님께 주어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인간을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가 하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소통하고, 교통하고, 교감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누려야 해요. 누려야 해요. 그런데 인간이 그걸 누려집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힘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들 때 그 재료를 흙으로 만들었다는, 흙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깨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흙이 어떻게 해서 완전합니까? 흙이 어떻게 완벽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무너지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던 애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복을 주시면서 그 복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언약 안에서.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에덴 동산의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언약 안에서 인간은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이 무너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반드시라고 하는 말은 필연적으로 죽는다, 당연하게 죽는다, 절대로 죽는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리 안에다가 인격을 집어넣었어요. 인격. 그리고 그 안에는 모든 자율신경까지 넣어서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교통하고 소통하고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안에서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어디서 복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받는 그 안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언약이 없으면 인간은요, 의미 없어요.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밥이나 먹고 사는 것이 재미가 있습니까? 뭔가가 이 땅에서 가지고 누리는 거 재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재미있습니까, 그게? 내가 생각할 때는 재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이 없다면 삶에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조금 더 오래 산다, 조금 더 밥을 오랫동안 먹는다, 조금 오랫동안 숨을 쉰다, 이것 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아무런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이 복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깡그리 다 무너져 버렸다고 성경에서 증언하잖아요. 성경만 그런 얘기해요. 세상에 가보면은 어마어마한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한국에 아마 도서출판사에 가보면 하루에도요, 책들이 4-5권들이 계속 쏟아져 나와요. 무슨 책인지 모르겠는데 쏟아져 나와. 전문적인 책도 나오고 계속 책이 나옵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책이 나온 것이 하루에 수백 권씩 쏟아져서 출판에 나와요. 그런데 그런 책들 가운데서 인간의 근본을 다루는 책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책이 전부 다 사람들에게 뭡니까? 어떤 과학적으로 뭐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지. 그것이 인간이 윤택하고 좋아집니까? 그게요. 우리나라 삼성에서 반도체에서 사람의 뇌하고 기능이 비슷한 것을 만들어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마 좀 있으면은 그게 9월 달부터인가요? 언제부터인가 그것이 양산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인간에게 편리를 도와주고 인간에게 더 좋은 윤택을 갖다 줍니까? 안 그래요. 오늘날의 과학이 인간의 문명을 더 발전시켜서 인간을 더 좋게 만듭니까? 안 그래요. 인간 다 파괴시켜요. 중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조그만 그 붙어 있는 나라가 있어요. 완전히 산으로 둘러 있는 그런 곳이에요. 제가 갑자기 그 나라 이름이 생각이 안 났는데, 많은 세계 관광객들이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 그냥 옛날에 농사 짓고 그냥 그렇게 형제 우애하고 서로가 서로 그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행복하냐니까 최고 행복하다. 최고 행복하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행복 수치가 높은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10년, 20년 이후에 거기 가서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행복하냐니까 하나도 행복하지 않다고요. 왜 행복하지 않냐니까 그 사람들에게 뭐가 갔냐면은 전부 다 핸드폰이 들어가는 거예요. 핸드폰을 딱 보니까 핸드폰에 뭐가 있냐면은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의 상황들을 전부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니까 다른 나라에는 막 비행기 타고 댕기지, 뭡니까? 자동차 타고 댕기지, 그 사람들이 뭐 살아가는데 냉장고 있지, TV 있지, 너무너무나 삐까번쩍한 거예요. 근데 자기들을 보니까 고작 1차 산업, 농사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우리가 가장 불행하다예요. 불행하다. 여러분, 세상에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되니까 행복 수치가 높아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두 번째 뭐라 하겠는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떠남으로 문제가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창세기 3장 1절부터 4절을 보니까 사단이 등장합니다. 사단은 마귀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가장 강교하더라. 가장 강교하더라. 강교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 입 갖고 두 말 한다는 거예요. 한 입 갖고 두 말 한다. 이걸 영적 문제라. 그렇게 하면 사단 문제를 영적 문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3장 5절 6절에 보니까 원죄 문제입니다. 이걸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을 뭘 죄라고 얘기합니까? 뭘 죄라고 그래요? 죄가 뭐가 큰 죄입니까? 사람과의 관계는 윤리적인 죄예요.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입니다. 그 나라마다 다 틀려요. 그런 그 제도가. 그거는요,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언제나. 그런데 원죄가 있어요. 원죄는 용서받지 못한 죄를 원죄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떠난 죄, 불신한 죄,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 그걸 원죄라고 그래요. 그걸 회개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용서가 되는 죄가 있고 용서가 안 되는 죄가 있다고 그래요. 세 번째 보니까 창세기 3장
7절부터 8절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생명의 주를 떠나버린 거예요. 이 말은 영적 고하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인간의 삶은 와장창 충창 다 깨져버려요. 모든 삶이 다 깨져버리고 그걸 통해서 문제가 들어왔다고 성경 로마서 5장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로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병도 오고 죽음도 오고 다 왔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래서 세 번째 말합니다. 그 결과로 영적인 병, 마음의 병, 육신적인 병, 모든 환경이 무너지고 망가지는 환경적 병, 이게 전부 다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왔다,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8절부터 13절 보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역술로 들어가요. 역술은 뭡니까? 사주, 관상, 전부 다 생년월일, 사람이 태어난 연도, 태어난 달, 태어난 날짜, 태어난 시, 이게 운명이라고 그래요. 운명. 또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무당입니다. 귀신, 사단 마귀의 졸개 귀신에게 잡혀서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무당, 점쟁이, 역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21절 41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 연대 보세요. 자, 티벳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 보면은 뭔가가 계속 사람이 이렇게 치면서 타치하면서 돌려요. 막 돌아가고 뭐 이렇게 돌리기도 막 돌아가, 이렇게 돌아가. 뭐냐면은 그 안에가 뭐가 들었냐면은 어떤 불교의 교리가 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딱 돌리면 한 바퀴 돌아가면은 자기는 애우지 않았는데 이렇게 한번 돌리면은 한번 애운 것처럼 된다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뭐 돌리고 돌아다니고 절에 가면 또 이렇게 탁 치고 이렇게 막 돌아가고 그래요. 이게 뭐예요? 종교의 종교. 저 마호멧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세요. 무슬림인들. 전 세계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 저 메카를 향해서 꺼적대기 깔아놓고 길 가다 말고 그쪽 방향 향해서 놓고 계속해서 하루에 몇 번씩 절을 하잖아요. 이게 전부 다 종교예요. 연대 우리나라에 보면은 천하 대장군, 천하 여장군이라고 나무로 깎아갖고 이렇게 만드는 거 있죠. 그런데 희한하게 뭔가 브라질이나 아니면 저 아프리카나 우리하고 통하지를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산속이나 그런 밀림 속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런 걸 만들어 놓고 그렇게 섬기고 있어요. 어찌나 똑같은지 몰라. 이게 뭡니까? 종교에 빠졌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사단 마귀에 의해서 인간들은 역술과 점술과 모든 우상으로 이렇게 전부 다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모두 다 할 것 없이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빠져 있어요.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첫 번째 뭐죠? 뭐예요? 마귀 자녀. 두 번째 마음의 상태.
마음 상태. 마음 상태 병들었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육신적인, 정신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그 다음에 육신적인 문제. 그 다음에 뭐예요? 병들어 죽어요. 병들어 죽어.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후대에게 오는 문제 있어요. 똑같이 후대에게 와요. 후대. 어찌나 그렇게 됩니다.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TV에서 하더라고요.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 아이가 이발소, 미용실을 하고 있어요. 이발소를. 근데 그 아버지가 잊어버리기 전에 그 아버지가 미용실에서 이발소였어요. 그 아버지가 했던 그 길을 안 봤는데, 못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길을. 뭐냐? 그 아버지의 그 영향, 그대로 가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보세요. 네 번째는 이 질병과 이 문제가 가져다 주는 자가 있어. 계속해서 가져다 줘. 연대 보면 그 부모가 그 병이 있다면은 그 자녀들에게도 병이 있다고 7, 80%는 뭔가 가계에 의해서 흘러간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입원하기 전에든지 안 그래 뭔가 쓸 때 보면은 의사들이 당신의 부모가 무슨 병이 있습니까? 뭐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다 체크하잖아요. 왜 그래요? 후대에게 오니까요. 후대에게. 이 문제를 그 조상 때부터 계속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 가져다 준 자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사단마귀라고 하는 이 존재가 인간의 근본 문제를 계속해서 가져다 주는 거예요. 가져다 줘. 우리 진조 할아버지가,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무엇을 하시다가, 뭘 먹고 사시다가, 무슨 병이 들어서 돌아가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들에게 가져다 줬던 그 존재 사단 마귀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그 문제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자녀들은 그 부모에 길들여졌어요. 그 부모에 길들여졌어. 그 자녀는 그 부모에 길들여졌거든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먹고 살아가는 것도 똑같이 그 부모에 길들여져서 그걸 똑같이 결혼했는데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결혼했는데 자기 마누라가 밥을 해준 것보다, 반찬 해준 것보다 뭐라고 그러죠? 우리 엄마가 밥 해준 것이 더, 반찬 해준 것이 더 맛있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길들여졌어요. 길들여져서 그래요. 그래서 그 엄마, 아버지가 그 음식을 먹고, 사람은 모든 병이 그 먹는 것을 통해서 와요. 환경을 통해서 오게 돼 있어요. 엄마가 계속 먹었던 것을 그걸 찾아서 그 양념을 해갖고 그대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그게 오는 거예요. 병이. 그게 누가 그렇게 하게 해요. 그게. 누가. 에덴 동산에서 사단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거, 그것들이 계속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계속 왔잖아요. 그게요. 또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했는가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자손이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간증,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은 3가지 병이 있었대요. 3가지 병이. 그 3가지 병이 뭐냐면은 안질병, 눈에 대한 병. 그래서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눈을 제대로 못 보니까 옆에서 대필한 사람이 있어서 대필.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은 옆에서 글 써준 사람 대필이 있었거든요. 안질병.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간질병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세 번째는 위장병. 이 세 가지. 사도 바울이 그 대전도자가 복음을 전가하는데 가는 데마다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해주고 병을 낫게 해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의 병을 못 고쳐.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면서 사도 바울에게 마음으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몸에다가 가시를 넣어놨대요. 가시. 그 가시가 뭐냐면은 사단의 가시라는 거예요. 사단의 사자 이 가시를 자기에게 넣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고쳐줬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평생 동안 전도자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눈도 잘 보이고 사도 바울이 간질도 없고 사도 바울이 이장병도 없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만할까봐 교만해질까봐 뭐요? 너무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이 병을 자기에게 주었다. 이렇게 해요.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전도자로 가다가 이 세 가지 병이 전부 다 온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을 보고 그때에 눈이 어두워졌죠.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고 얻어맞고 죽을 고비를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통해서 간질이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은 전도하다 보니까는 먹지 못하고 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장병이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자기를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 육체의 가시를 넣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튼 첫 번째 뭐냐면 질병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이 누가 그렇게 했는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게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합니다. 어떻게 이 병을 치료할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자의 후손 누굴 얘기하죠?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계족산에 올라가면은 어떤 남자분이 제가 늘 예수는 그리스도 한다고 그랬죠. 한 번에 제가 옆에 오라고 그래서 앉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핸드폰에 있는 성경책을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펴서 중요한 부분을 딱딱 읽어주면서 내가 왜 당신 만날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얘기하냐. 바로 창세기 1장 그 얘기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였다.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자녀였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약속을 했다. 언약.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약속했다. 그런데 이 복을 왜 누리지 못하고 병들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냐? 바로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 바로 사단, 바로 하나님의 언약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 문제가 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바로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그렇게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우리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된 것을 믿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말합니다.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을 옮겨다 주기 때문에 반드시 치유해야 돼요. 무엇로 치유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해야 돼요. 말씀. 여러분들요, 말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뭐라고 말하죠? 말 한마디가 뭘 갚는다고요? 천냥빚을 갚는데요. 말 한마디가. 말 한마디를 사람에게 부드럽게 함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말씀으로 치유하게 해요. 말씀으로 치유하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TV 보면은, 이제 그 상담을 어린아이에게 뭡니까? 가정 아이들의 그 가정에 문제 있는 아이들을 치유해주는 그 여자분 나오잖아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 딸이거든요. 그분이 상담을, 공부해서 아주 유명한, 이제 그 상담사가 돼서 가정의 문제, 아이를 금쪽 같은 금쪽 같은 내 아이가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서 말로 전부 다 풀어내는 거예요. 말로 전부 다 풀어내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받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믿음을 온전히 가져야 돼요. 믿음을 온전히 가져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가정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믿으면 가정에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창세기 6장에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노아 사건이 나와요.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려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살아가요. 온갖 타락을 하고 쾌락을 즐기고 육신을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6장 14절에 방주를 지으라고 했고요. 성경의 22장 22절 14장 6장 22절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방주를 지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또 성경 창세기 11장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에 아브라함은 성경이 말하기를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동으로 가야 될지 서로 가야 될지 북으로 가야 될지 남으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하고 가야 될지를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언약으로 딱 잡고 아브라함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말씀대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로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아브라함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믿으니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날마다 순종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니까 육신의 병을 어떻게 치유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이 말은요, 그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에 많은 사람들을 파송하고 지교회로 파송하고 했었을 때에 그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뭔가가 인간의 육신의 이익을 구하는 그런 삶을 취하지 않았다. 오직 말씀으로 살았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로 이득을 취하더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약해진 것이 뭐가 약해진가? 사람이 정신적으로 약해지면요, 말씀과 기도로 지속하지 않으면 사람은 치유가 안 됩니다. 치유가 안 돼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완전히 묶여 있어야 돼요. 딱 묶여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 안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주일날 설교를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주일날 이 메시지를 가지고요, 한 주일 동안 메시지를 또 쳐서 전부 다 노트북에다가 담아 놓잖아요. 일주일 아침에 보낼 거. 그래서 그 메시지를 월요일날 내일 아침에는, 오늘 밤에 예배가 이제 끝나고 밤에 집에 가면은 5시에 그 메시지를 해외에다가 4개 나라에다가 보내요. 영어권, 그 다음에 히브리어권, 그 다음에 러시아권, 그 다음에 스페인권, 그 다음에 포르투갈권, 이 5개 언어로 번역해서 세계로 보내요, 이걸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우리 교인들과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제 보내요. 그 다음 날 이제 월요일 날 밤에는 또 그 다음 것을 보내요. 그걸 내가 다 이게 쳐놨거든, 그걸요. 전부 다. 그리고 그것만 아니고 내가 수요일 날 메시지를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메시지를 할 것을 전부 다 타이핑으로 다 쳐놓거든요. 또 내가 주일날 오후에 메시지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할 때 그걸 전부 다 타이핑으로 전부 다 메시지를 보고 연구하고 다 쳐놔요, 그걸. 이 메시지를 내가 연구 속에 들어가,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니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원하는 것은 말씀 속에 들어가서 늘 말씀과 함께 해야 돼요. 자꾸 왜 포럼만 하고 아니고 왜 사모노를 하라고 그러고 왜 말씀을 많이 읽으라고 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아침에 보내준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같이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읽어보고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깊은 호흡을 통해서요. 특별히 뇌에 몸이 조금 이상이 있는 분들은 깊은 호흡을 해야 돼요. 우리 송미 집사님 여기 있습니다마는 용진이가
중학교 다닐 때인가, 그 중학교 다닐 초등학교 다닐 때인가, 인라인 스케이트를 아파트에 그 밑에서 타다가, 그 하이바를 안 쓰고, 탔어요. 근데 벌렁 넘어져 버렸어. 넘어져니까 머리가 다쳐놓으니까 막 이제 그 문제가 와서 막 손이 막 이게 뒤꼬아지는 거예요. 손이 막 뒤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왔길래 부랴부랴 이제 가서 이제 보험병원으로 이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의사가 하는 얘기가 숨을 깊이 마시래요. 깊이 마시래요. 또 깊이 마시래요. 깊이 마시래요. 그러니까 정상으로 딱 돌아와요. 정상으로. 다른 거 안 했는데 숨을 깊이 마시니까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 숨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이 심장에 대해서 이제 대전에 그 어디냐면은 그 청사 옆에 보니까 뭐냐 배사랑이라고 하는 그 병원인데 거기는 심장만 전문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가니까 그 의사가 심장 다 조사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심장 하나를 갖다 놓고 심장에는 뭐가 들었냐면은 사람 그 공기를 마시면은 그 공기가 폐를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구멍이 있더라고요. 심장으로 들어갔다 나왔다는 구멍이 있어요, 그게. 근데 그게 숨구멍이래요, 그게 숨구멍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기를 마시면은 폐로 들어가는데 그 폐만 들어갔다 나온 것이 아니고 그게 심장에 들어가서 전부 다 피하고 이 호흡하는데 모든 몸에다가 이걸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몸에는 전부 다 산소가 흐르는 거예요, 산소가. 그래서 여러분들 깊은 호흡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깊은 호흡. 매일처럼 깊은 호흡을 할 때 여러분들이 건강이 회복된다는 것을 믿으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깊은 호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치유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말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근본 문제 해결되기 때문에요. 근본 문제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후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어떻게 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납니까? 어떻게 해서 만나요? 만나야 돼요. 저는 그 유튜브에 보면 만남에 대한 것들을 이따가 하면 그 잘 많이 나오더라고요. 만남. 근데 그 만남이 우연찮게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한국에 어떤 애국 여자가 한국에 왔는데 무슨 일을 왔다가 일을 하다가 어떤 한국의 남자하고 오늘 이제 정을 나누고 결혼도 하기로 하고 갔는데 애국에서 이제 그 남자하고 살기 위해서 갑자기 올라오니까 한국의 남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는 비통한 마음으로 이제 집으로 다시 자기 나라로 가서 이제 보니까 자기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지워버릴까? 아기를 낳을까 하다가 나중에는 아기를 낳았어. 그런데 오랜 10년, 20년이 지난 후에 그 딸과 함께 한국에 우연히 왔다가 그 본 남편을 만났던 얘기 등등의 그런 얘기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들어보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상하게 만나게 되었고 만나면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납니까? 내가 착해야 만납니까? 뭔데 착합니까? 착한 기준이 누굽니까? 착한 그 기준이 어디입니까? 뭐예요? 착한 기준이
어디 나라 기준입니까? 착한 기준이. 착해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만난 것도 아니고요. 내가 진실하게 만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만나주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명분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만난 것을 위해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난 걸 위해 주바랍니다. 조만간이면요, 연지 불과 이제 10년도 안 남아서 제가 20년, 15년 전에부터 예수님이 얼마 안 있으면 금방 온다는 얘기를 수없이 제가 해왔어요. 두고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세상이. 불과 얼마 안 남았어요. 깨어있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보일 것이기 때문이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 그렇지요? 우리는 지금 다 하나님의 자녀지요. 그런데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이 말은 미래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재림 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앞에 서두는 우리의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 것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미래에 주님이 재림될 때 그때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그랬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참 모습으로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과 똑같이 우리가 변화된다는 사실을 미주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믿는 거 아닙니까? 고작 이 땅에서 밥 한 술을 더 먹으려고요. 이 땅에서 고작 우리가 조금 더 잘 살라고요? 그거는 안 믿는 사람도 다 잘 살아요. 우리보다 더 나보다 더 잘 살아. 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을, 마귀는 가정을 무너뜨리고 영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모든 삶을 무너뜨리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우리는 그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 따라가려 예수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합니다. 병의 근원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병의 근원이 떠난대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인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귀신 들려서 지금 무당이라며, 무당. 근데 이 무당이 예수 이름으로 나오라 명령하니까 그 귀신이 예수님의 그 명령에 의해서 바로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근본이 치유가 됐다 그 말인 것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사함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를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 650년,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어린 양으로 대신해서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뭐라 합니까? 그가 찔리면 그랬어요. 가시에 찔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가 늘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책찍으로 수없이 매맞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랬어요. 그 징계, 어마어마한 그 징계를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예수님이 받는다는 겁니다.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뭡니까? 징계를 받고 예수님의 책찍에 맞고 예수님께서 뭡니까? 상함을 당하고 예수님께서 찔림을 당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이거는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우리 죄를 예수님 앞에 다 옮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마지막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며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는 말은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예수님께서 다 성취시켰다. 다 끝내놨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것이 회복된 것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으로 기도해서 연대 질병이 치료되고 모든 가정의 삶이 치유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너무나 부족하기에 우리는 허물도 많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온갖 죄를 범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친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책찍에 맞으시고 찔림을 당하시고 상함을 당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담당하신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 내가 다 이뤘다 말씀하셨사오니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삼성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 우리 렘넌트까지 한 사람도 여리 없이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날마다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